그 제사를 합쳤어요. 어떡하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은 다시 돌리면 돼요. 우리 주변에서 제사를 합쳐 마음이 편안하고 삶의 여유를 갖는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당연히 제사를 합쳐도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을 듣는 중 제사를 합치면 집안에 우환이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댁도 제사를 작년부터 합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맛이 없으며 먹어도 자꾸만 살이 빠지고 저녁마다 나쁜 꿈 때문에 숙면을 못해서 어느 날부터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서 한의원으로 전전긍긍하다가 제가 다니는 절에 저를 모시고 가 스님과 친견한 후 관세음보살을 찾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정성이 부족하여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지장보살 찾으라고 했어요. 참고로 어머니께서는 눈이 침침해서 지장경을 읽기 힘들어서 해서 기도하는 방법 그대로 지장정근을 2시간 동안 앉아서 읽도록 하시도록 권해드렸어요. 하지만 저 또한 초보 불자라 어머니께 권해드린 지장정근이 올바른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올바른 좋은 거예요. 스님 친견을 하려고 종무소에 부산과 논산에 물었지만 10월 말경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스님의 인기가 새삼 느끼며 여기서 말하는 우리 스님은 저라 그랬지. 스님을 뵙는 것 또한 복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작지만 저희 어머님을 돕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짧은 생각에는 합친 제사를 다시 각각 제사를 따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이 또한 간단한 의식을 치른 후 스님, 이 짧은 불자의 생각이 부족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도움 바라며 저 또한 졸지 않고 지장보살님을 뵙고 싶어요. 이 또한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제사 다시 원위치 시키시는 게 일단은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자꾸 그 통폐합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뭐가 편해요. 근데 요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는데 일단은 옳지 않은 거니까 제사는 간단하게 지내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간편하게 지내는 거 관계없는데 물 한 그릇 떨어놓고 절해도 돼요. 그렇게 꼭 지내도록 하시고요. 따로따로 지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살게 돼요. 우환이 훨씬 덜 끌어요. 제사 통폐합하고 죽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복력이 부족하면 죽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간암 걸려서가 며칠 있다가 죽는데 보니까 49제 지낼 때 보니까 제사 통폐합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왕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제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게 일단은 가장 속 편하고 좋아요. 아시겠죠?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빼고. 법문 듣는 이익에 대라고 또 어느 법우님이 좋은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거잖아요. 스님의 법문 CD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온 법문들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잘 때와 일할 때 빼고 거의 모든 시간을 듣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반복 학습으로 불교에 대해 제대로 알려 함과 저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함이고, 더 중요한 이유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쉽게 나쁜 기억, 나쁜 생각으로 빠지는 제 자신,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런 상태를 빨리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법문 듣기의 이익이 아닌가 합니다. 며칠 전엔 어느 음식점에서 너무나 불친절한 대접을 받으며 속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왔었습니다. 내 돈 내고 이런 대접받다니 주인한테 종업원 교육 좀 시키라고 해야겠어.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스님의 법문을 이어폰 끼고 듣던 차라 차마 입에서 나쁜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상한 마음은 잘 풀리지 않았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니 역시 참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문 듣다 누군가와 싸우거나 따진다는 건 정말 상식이 없는 행동이고 다른 사람보다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품격이 있는 불자에 한 걸음 다가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단 박수 좀 쳐드리자고요. 법문 듣는 일의 이익에는 이런 것도 있음을 법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한자 올렸습니다. 오늘은 지장경 12품, 견문이익품 15품, 12품 15절 관세음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의 백천만억의 소원과 백천만억의 일을 이루고자 하거든 지장보살에게 귀의하고 지장보살의 형상에 예배하며 공양을 올리고 찬탄하면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모두 성취될 것이다. 지장경 견문이익품 12품 15절 말씀입니다. 이 대목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왜 소원을 되도록이면 많이 쓰라고 하셨는지도 미루어 짐작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장경 기도를 하며 크고 작은 소원이 성취된 경험으로 보건대 위 문장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님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스님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쉽게 되지는 않는다. 저는 이 말이 위로와 부담 두 가지 감정으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이루어진다는 말에 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덕분에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은 어떤 면에선 좌절감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신뢰가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비주의나 요행이 있다고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가장 처절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왜 불교를 믿나? 라고 믿는 분에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은 올바른 길, 방향을 알려주는 분이시지 대신 내 인생을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학창시절부터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지만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을 만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도리질이 처집니다. 제 인생 중후반 지금이라도 스님을 알게 된 걸 스님은 절 잘 모르시겠지만 너무나 다행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법원님들도 원하는 것들 조금씩 때로는 화끈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미타부. 제가 이 맛에 살아요. 한 분 한 분이 변화야 건강하게 변하면 세상이 건강하게 변한 거지 완샷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했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진실로 믿고 간절하게 원하라 하는 게 아까 우리 이버부님이 신의 한 수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의 한 수. 영화 있대요. 신의 한 수라고요. 근데 정말 뭘 해야 가장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골똘히 집중을 하니까 탁 떠오르는 게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정말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서는 상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하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우님들이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을 한쪽으로는 구하고 한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현실에서 그 모습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아침에 양평에 행사가 있어서 비속에 잠깐 다녀왔는데 출발하면서 보니까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우리
여상정보부가 쓴 거예요. 저는 평상시 7시면 출근해서 1시간 운동을 하고 8시 40분이면 업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은 안심정사 제수불공 참석하기 위해 1시간 유연근무를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연초 발령 문제로 말씀드린 부분이 제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반기 가려던 계획이 말로 표현하기엔 신기하리만치 피해가기에 저는 지금 움직이는 건 불보살님께서 때가 아니기에 기다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드린 결과 가능성 전혀 없는 동유럽 연수도 다녀오게 되었고 5년 전 북유럽 연수를 다녀와서 자격 미달, 그런데 다녀오게 됐고 부서 이동까지 있었습니다. 제 기도 내용입니다. 다음 인사 이동 시 정보기획관 내에서 좋은 부서, 좋은 팀원을 만나 5년 남은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년 1월 인사 발령을 대비해서 기도드리고 있었는데 믿기지 않게도 7월 24일 국내에서도 가장 좋은 부서, 좋은 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제 기도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는 불보살님, 그 방법을 알려주신 법안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려드렸는데 속성 가피를 입는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스님 오늘 제수불공 때 뵙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앞뒤로 한 바퀴 돌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지잖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는 불보살님,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조금 힘들으면 힘들다고 타협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타협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타협하게 되면 토시 한 자 그대로 그렇게 안 되고 엉뚱하게는 안 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웠으면 그냥 딱 밀고 나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저녁 먹은 목소리가 맞나다 아무래도 아닐 것 같은데 아시겠지요? 제가 요즘에 살판 난 중에 하나인데 21일 지장기도 회양합니다. 21일 기도 회양했습니다. 이번 기도 중에 대학원 다니는 딸아이가 국회 인턴으로 취직이 돼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취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전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업계에서 대단한 위치에 계신 국회의원님 비서를 하면서 공부한 것을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울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 법우님은 참고로 요 따님이 ROTC 장교를 했어요. 가기 전에 절에 와서 너는 꼭 가면은 법회 가서 주관해서 봐라 그랬더니 2년간 근무하면서 그 어려운 속에서 법회를 봤는데 제천 제5탄약창에서 근무를 해가면서 2년 동안 법회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리 최영근 선생님께서 법회 지원도 자주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이제 전역하고 이제 대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애는 이번에 자기가 전공한 방송 영상을 할 수 있는 촬영 편집하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그 일이 퍽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 큰 스님 가르침 따라 열심히 지장경 기도와 매달 방생을 하는데 그저 가족들 발길 닿는 곳마다 좋은 인연들 만나기를 늘 기도하지요. 그리고 몇 달 전서부터는 친정어머니께도 지장경 독경을 권해드렸는데 병환 중이시라 하루에 일독 하시는 것은 좀 무리시라며 처음엔 3일에 몇 품씩을 나눠 읽으시더니 요즘엔 2일에 한 권씩을 다 읽으십니다.
82살이신데 편찮으신데도 정신력이 대단하세요. 그리고 연불도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러고 보니 저보다는 할머니의 외손주들 사랑이 대단하셔서 불보살님들께서 가피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지난날 부족했던 저를 법안스님 아니셨음 인생을 리모델링 해볼 기회도 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지금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미타불. 박수 쳐주세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성취는 불보살님들과 여러분들이 정성이 합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는 기분이 들더라도 그냥 하시면 돼요. 거꾸로 안 가져요. 절대로 안 가지니까. 근데 거꾸로 가진다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치를 모르면 그런 때 이제 내가 거꾸로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가는 사실이 아직 한 번도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록 세울 수도 있어요. 거꾸로 가는 기도. 근데 기도에는 그런 길이 없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 부산에서도 그렇고 그 많은 스님들하고 불자들이 지장경 읽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읽어봤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안 읽어봤지만 모르지만 모르는 것이 왜 나서? 그지? 그럴 때 나서면 그냥 주먹을 이렇게 살짝 쥐고 주댕이를 한 대 딱 때리세요. 알고 하라고. 그러니까 지장경보다 기도 효험이 영험이 빠른 그 기도가 없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런 정신병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안 읽어봤지만 모르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불교는 무지가 망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지가 망치는구나. 부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셨는데 결국은 무지 하나로 망하는 거예요. 이미 많이 망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망하는 집안도 있고 되는 집안도 있는데 우리는 되는 집안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되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밌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제가 좀 뜨기는 떴나 봐요. 그 제 강의를 까면 인기가 올라갈 줄 알고 까다가 그 시청률이 안 나가고 중도 하차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도 하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했냐고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시청률이 안 나와서 그랬대. 그런데 정확하게 제 강의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깐다고 돼. 그것만 들었다가 까나 봐요. 근데 현실 파악을 너무 못하고 살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불자들이 마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빌어서 되냐 그러는데 빌어서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다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본인들이 해본 사실이 없으니까 남들까지 다 등신 만드는 거예요. 등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귀가 얇아서 또 그쪽 말은 쏙 잘 들어, 그지? 끼리끼리 우리 빼고 여러분 빼고 우리만 빼고. 하여튼 27들하고 싸우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47은 27 계속 노래 불러도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불보살님들을 첫 번째 믿는 거예요. 어느 법우가 되게 급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가끔은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 막 정신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래갖고 3일간 기도 와가지고 하여튼 24시간 지장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전화가 와서 해결이 됐대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날짜는 다가오고 오히려 이제 원상 복구해 주려면 돈이 본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장경을 막 24시간 읽어야 되니까 그대로 시설 다 쓰는 조건으로 좀 이렇게 계약하자고 그래갖고
철거 비용만 안 들어가도 어딘데, 그지? 철거 비용 원상 복구해줘야 된다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구나. 때로는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도 중생에게는 필요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야지 조금만 편하면 금방 퍼져갖고 헬렐레 하잖아요. 그래서 늘 매가 날라와야 돼요. 그래야 깜짝 놀라고 또 하고 하지.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돼요? 안 돼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안 돼, 중생은. 그러니까 늘 걱정거리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게 동력이 돼서 늘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통해서 현실에서 부족한 복을 채우고 또 그 복을 더 나아가서 지어서 결국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우리가 짓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 하나 외에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냉장고 법문 우리 진실불허 법보가 올렸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늘 쌀을 내보냈는데 여기는 4년밖에 안 됐는데 개포동으로 간 것도 5톤이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많이 간 거예요. 왜 그걸 따져봤냐면 행정자치부에서 저한테 상을 준다고 그 공적조회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적어놓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렇게들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네팔 지진 났을 때 그 네팔 정부에다가는 원래 지원을 안 했는데 그 사찰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사찰이 많이 무너져서. 근데 이제 엊그제 그 지난 불교 박람회 때 만났던 그 네팔에서 오신 티베트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그 지난주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왔나 했더니 그 스님이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병원을 하나 짓고 그 아주 네팔 오지인데 그 앰뷸런스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인도차 사는데 그 앰뷸런스가 찝차로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 1,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월 8일 날 개원 법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갈 수는 없고 그때 이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그 지원을 해서 우리가 약간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복을 지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하여튼 3박 4일 지장경만 읽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그 생활을 해가면서 불교를 믿어야 되니까 그 생활을 가장 잘 해가면서 하는 게 잘하는 거고 또 집중 기도를 하실 분들은 이제 앞으로 논산이 지금 이제 설법전이 그 단청에 들어갔어요. 원래 단청을 안 하려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단청을 하는 게 이쁘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부처님 계신 데니까 이쁘게 하는 게 옳기는 옳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단청을 하는데 내부 단청이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고 또 외부 단청도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그 설법전은 당분간 설법전에서는 법회를 못 보는데 집중기도는 와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기도 다급하면 그때는 이제 집중기도 와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들 하세요. 그래서 제일 잘 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게 불교 잘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그런 불교. 난 오늘 또 합창곡을 부르는데 그 무슨 뭐 땀을 먹고 물 마시고 뭐 800에 비고 누워있는 그런 얘기 하길래 그거는 도 닦는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뭐 어떡하라고. 제가 여러분 주머니 털면 먼지 나오면 뭐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들은 박대하게 벌으셔야 돼요. 부처님은 제가 불자들에게 박대하게 벌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거사오구족해서 거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그 영향력, 그
학식과 덕망, 그 인품과 재산을 갖춘 분을 우리가 거사 그렇게 표현해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거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학식과 덕망, 인품과 재산, 요거를 갖춘 분을 거사라고 한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처님, 제가 불자들은 거사, 장자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거사나 거사, 장자 똑같은 의미예요. 사회적 영향력을 막대하게 갖고 그걸 좋은 쪽으로 그 중생들을 인도해서 그 당신과 똑같이 보살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학식과 덕망, 인품과 재물을 골고루 갖춘 그러한 그 불제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불교 제일 잘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원칙에 어긋나면 제가 불자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제 발심하게 되면 또 발심도 수월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복력에 의해 가지고 그 성과 부처님의 깨달음의 단계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그 아까 12품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많은 목표, 많은 일들을 이루고 또 그런 일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 사회에 선 기능, 좋은 기능을 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 지난주 그 초에는 그 경상도 쪽으로 절이 하나 나와 있어서 가서 봤더니 그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돈을 주고 다 인수해야 되니까 그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12억인데 여러분들 주머니를 어떻게 털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절을 평생 지신 스님이 살아서 불사실 때마다 그랬대요. 이 절 주인은 따로 있다고. 그게 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걱정만 났어요. 그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크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점차적으로 다 인수해서 그 한국의 독신 세대들을 전부 다 절로 그 끌어들여서 그 출가 제자 만들어 주려고. 왜 그러냐면 독신 세대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노후 문제가 그 걸리잖아요. 근데 절에 오게 되면은 노후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출가하고 싶으면 출가하고 또 절에서 각종 봉사 활동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런 장소들을 물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곳에다가 그 총림을 만들어서 그 대만은 이미 오래전에 불교에서 그 독신 세대들을 전부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그 건전하게 잘 돌아가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들을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또 늙음하게 출가하고 싶으면 오셔도 돼요. 그 대만에 가면은 그 부모, 자녀 이렇게 네 식구가 전부 다 단체로 출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체로. 아직 애들 기르는 경우는 안 돼요. 그 애들 기르는 경우는 기르고 나고 올라와야 돼요. 그 여기 서울의 불광산사 그 주지신 의은 스님도 그 네 가족이 전부 다 출가해가지고 그렇게 각자 이제 그 가정은 해체하고 절로 와갖고 각자 업무 분야가 달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늙음하게 그 출가해서 연불 잘하다가 극락세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또 중생들 제도하고 좋은 그 교화 활동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절을 지키고 있는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늘 이제 그 절 불사해 가면서
이절 주인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짜증 났다는 거.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쇠가 이게 혀거든. 혀 빠지게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혀 빠지게 절져가지고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니 나는 이제 할 일 끝났다고 그냥 한 보름 앓다가 가셔버리더라는 거예요. 저 스님도 시험 오라고 원래 아이고 난 시험은 큰일 나도 나도 그렇게 후딱딱하면 어떡하라고. 자꾸 일 저질러 놔야 이러는 동안에는 안 데리고 갈 거니까 난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절 3개나 된다면서 뭐하러 또 난 국내에다가 100개 해외에다 100개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각자 자기 일 있는 걸 어쩌겠어요. 채워야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절이 없거나 스님 없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절도 많고 스님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총체적으로 흔들리는데 제 고향이 충남 서천인데 충남 서천에 얼마 전에 사찰날시라는 걸 보니까 절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운영을 못 했는데 왜 못 하냐 했더니 불자가 없어요. 왜 없냐고 그랬더니 그냥 눈탱이 하나 오면은 딱 때려갖고 뭐 해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기도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눈멀은 중생 하나 오면은 눈탱이 딱 때려갖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자가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실망을 해갖고. 그래 불자가 없는 거예요, 서천에. 그러니까 절들이 운영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다 내놓.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 고향 동네는 지금 한 3만 명 되나 할 텐데 불자가 100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3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법회 늘어나고 불자 늘어나는 동네가 딱 한 곳 있어요. 안심정사라고. 왜 그러냐면 불교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BTN에 라이브 방송을 갔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제가 거기 BTN 터줏대감이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7년간 장기 집권했다고. 그런데 처음에 생활법문 나갔을 때 첫 번째 방송 나가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앞으로는 사전 원고 검열을 하겠다고. 스님 법문은 아주 위험천만한 법문이라서 커트라인을 너물락말락 한다고. 제가 안 넘지요. 살살 그쪽까지만 살짝 건드리지 제가 넘겠어요? 대본에 못 오게 할 텐데. 그래서 사전에 원고 검열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한 5-6번 되니까 안 한다고 또 전화가 왔더라고. 왜 안 하냐고. 계속 하지 그랬더니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서 할 필요가 없대요. 그 바람에 제가 궁합 보는 방법, 또 택이라는 방법, 이사 방향 보는 방법, 삼재, 성명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못 했을 거예요. 생활로 진짜 필요한 게 뭔데 그거부터 하다 보면은 저절로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불교가 그게 전부는 아니고 우리 사는 데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불교, 또 정말 불교다운 불교 이것쪽으로 올라가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저는 계속 방향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운 걸 했는데 이제 다시 신의 행증 시즌 2를 하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한 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여태까지 법문을 듣고 절에 가가지고 절에 가서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냥 법당에 들어가서 절하고 이렇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법당에 가서 하는 예절부터 또 합장은 어떻게 하는 거고 왜 하는 거고 절은 왜 하는 거고 그것까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그 방송만 보면 절에 가서 그냥 어깨에다 딱 힘주고 딱 할 수 있게 이제 그것까지 만들어 주는 게 제 임무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누구도 안 하니까 제가 해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제가 희한하게 누구도 안 하는 걸 하고 신행정 시작하는데도 그건 제목도 여러 스님이 벌써 썼고 그거 안 뜰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걱정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뎁사 투어 그러거든요. 뎁사 투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뎁사 투어 내가 알아서 할 텐게. 그랬더니 그 신의 행정이 한국 불교를 바꾸는 그 아주 굉장히 큰 역사가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두 번밖에 본방 제방밖에 없는 데는 삼방 사방까지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쉬운 불교, 그 사찰에서 또 그 철학적 의미라든지 문화적 예절적 의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정리를 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때로는 벼랑 끝에 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 이제 또 그 용맹정진을 하게 되면 그 차원이 다른 세계로 또 올라가게 되니까요. 늘 평범하기만 하게 되면은 그 누구든지 게으러질 수가 있어요. 물론 평범하고 잔잔한 그러한 속에서도 계속 차고 올라가게 되지만 대부분은 아무래도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논산 본찰이 어느 정도 그 안정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집중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그 복가 쳐야 되겠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금생에 정말 그 인간몸 받아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간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만에 그 한 명도 그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극락세계로 가고 정말 금생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대부분은 그 후회를 하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금생에 최대한 최선을 다하려고 해야지 그 다음 생 믿고서 금생 게으름 피게 되면 다음 생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급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순간순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지장경을 읽게 되고 지장경 읽어서 어떤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장경 읽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쯤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건데 그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지장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일단은 어느 분이 지장경 읽으니까 두드러기 나더라고 하는데 두드러기 날 찰나에 했는데 지장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드러기가 약하게 두드린 거예요. 그래 꼭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접대용 멘트인 줄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강서 백상선언 했을 때 어느 분이 지장경 97독 읽고서 저녁 먹다 중풍 맞았대요. 그러길래 그 몇 살 돼봐 그랬더니 몇 년도 몇 월 달에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도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어야 돼. 그러니까 97독 읽은 걸로 실핏줄 하나만 약간 마식한 거예요. 그리고 후딱딱 가가지고 별일 없이 활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읽었으면 그거는 4년짜리 반드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지장경을 읽어서 그걸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몰라서. 절대 그런 법 없어요. 제가 사주를 7년 동안에 6만 명 봤는데 몰라가지고 그때가 접대용 멘트 하거나 위로 멘트 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부작용이 아니라 이미 터지게 돼 있던 거 전부 다 그 약하게 얻어맞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어디 어떻게 고장났다는 거 다 알아내잖아요. 번 한 번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소멸되거나 작게 줄여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시장경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걸랑 물으세요. 꼭 시장경을 읽어본 적이 있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있냐? 꼭 물으셔야 돼요. 하여튼 안 읽어봤지만 모르지만 하면 그냥 날려버리세요. 주댕이를 그냥 따가도 때려도 돼요. 눈탱이 때리면 안 되고 주댕이 때리는 게 좋아요. 모르면서 왜 그 와서 태클 걸고 남 발복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남 발복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들이 어디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식한다고 하면은 주위에서 다 난리 나잖아요. 혼자만 극락 갈까 봐서 전부 다 단체로 막 똘똘 말아갖고 난리 치잖아요. 절에 들어갈 거냐, 머리 깎을 거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채식한다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아무 관계 없어, 그지? 본인들 쪽으라고 하는 게 본인들 쪽으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워낙 제가 지장경을 강조를 하니까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빨이 가장 세게 받는다. 모든 신앙 중에서 말법 시대 신앙이라고 딱 찍어 나온 경전은 지장경이에요. 약사경은 상법 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하고, 금강경은 청법 시대 경전이고,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를 오타각세 말법 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는 세기가 지금 말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장경 버전이 제일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장경 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기 맛을 잃게 되고, 고기 먹을 때 죄송한 마음 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비심이에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비심을 여러분들이 길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훨씬 더 건강해져요. 그 채식한다고 그래서 그 살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코끼리 보세요, 코끼리. 코끼리가 채식한다고 살 빠지는 거 봤나? 수영한다고 몸매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하대요. 고래 보세요, 고래. 맨날 물에서 살아도 몸매 똑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꾸준히 오로지, 그게 정답이에요. 꾸준히 오로지. 아시겠지요? 대답하시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시겠지요?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